요즘 우리 교회가 매주 조금씩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제도 교회 대청소의 날을 맞아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교회 여기저기 청소하고 수리하고 화단 정리하고 나무 심고 페인트 칠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고 헌신하여 이렇게 가끔씩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깨끗이 청소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면 비록 우리 몸은 좀 피곤할지라도 마음은 참 좋습니다. 이 교회 땅 건물 안에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 서문의 식구들이 매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이 공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집은 아주 깨끗하고 아무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다 최고급으로 최신식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 교회 건물은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져 있고 모든 게 다 너무 낡고 오래되어서 더럽고 깨져 있고 녹이 슬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마다, 화장실 가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괜히 좀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마음이 아마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궁에 평안히 살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께 왠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렇게 멋지고 웅장하고 값비싼 백향목, 최고급 나무로 만든 궁전에 살고 있는데 바깥에 비바람이 불든 눈보라가 치든 날씨가 춥든 덥든 아무 상관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오늘날의 텐트와 같이 너무나도 빈약하고 초라한 저 장막, 휘장 안에 거하고 있으니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경건하고 기특한 생각입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도 당연히 그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했기에 다윗에게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그와 같은 생각을 크게 기뻐하실 것이 분명하니 마음 먹은 대로 속히 행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분이 하루는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지금 변호사를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제가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저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우리 교회 건축 헌금으로 또는 선교 헌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유언장을 새롭게 작성하고 왔습니다 라고 만일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그 성도님을 축복기도 해드릴까요? 아니면 아니 왜 그러셨습니까? 가족들하고도 상의를 해보셨나요?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분을 그렇게 만류할까요? 그런 일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 홍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에서 탁구대를 교회에 도네이션 해주셨을 때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얼른 받은 것을 볼 때 저도 아마 나단 선지자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데, 더 헌신하고 싶다는데,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데 잘했다고 칭찬하며 격려해 주진 못할 망정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맞고 반대할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다윗의 생각이나 나단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 달 뒤도 아니고 일주일 뒤도 아니고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6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내가 강조하며 길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지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들 왜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냐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내가 다윗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가 생략되어 있지만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즉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었는데요, 사실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짓겠다고 했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집은 어떤 건물로서의 집이나 궁전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좋은 제안을 왜 거절하고 그 대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입니까?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더 견고히 다지기 위해, 강화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 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다윗의 동기를 의심하고 폄하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8장 18절에 의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마음은 분명히 좋은 것이었다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습니까?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했기 때문에, 즉 다윗이 다스리던 때는 아직 완전한 평화와 안식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며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겠다,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멋진 집을, 성전을 건축해 드린 대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먼저고 다윗은 그 은혜를 겸손히 받아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으로 또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또는 좋은 동기와 순수한 마음으로든 아니면 불순한 동기와 악한 마음으로든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무엇인가를 드려서 노골적으로 말하면 잘 투자해서 더 크고 좋은 것을 30배, 60배, 100배 얻어내겠다 기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머니플레이트,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들, 가짜 신들에게는 그런 것이 혹 통할는지 몰라도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권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우리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만물의 시작과 근원이 주님이시오. 그 중간의 모든 과정을 친히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마지막 최종 목표와 목적지와 종착점도 역시 주님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 우리가 뭔가를 먼저 드려서 그 대가로 갚으심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들, 좋은 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도,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도, 우리의 가정과 식구들, 사랑하는 사람들도,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영생의 축복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또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정당하게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와 같은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다윗은 아니 나의 정성과 헌신을 무시하시다니 정말 기분 나쁩니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7장 18절 이하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장차 다윗의 씨를 통해 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결국 건축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성취되었죠.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다 끝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일찍이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여호와의 궤, 장막 속 휘장 가운데 있던 그 언약궤가 솔로몬의 때에 드디어 멋진 성전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단순히 솔로몬을 통해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즉 내가 내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도 주셨습니다.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라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언약 축복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앞으로 잘하면,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그런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조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설령 그가 좀 잘 못한다 하더라도, 만일 그가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따끔하게 혼내고 징계하기는 하겠지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은총, 내 헷세들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윗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이 본문이 사무엘 상하 내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 언약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등과 더불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자마자 내가 장차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또 노아의 홍수 직후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하나님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시며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자손과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에게도 내가 너의 집을, 내 자손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서 내 은총을 결코 빼앗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과연 지키셨을까요?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닌 이상, 또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이 다윗 언약의 성취는 단순히 솔로몬 한 사람에게서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이 다윗 왕조는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보다도 더 짧은
약 400년 남짓밖에는 이 땅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에게 그 왕위가 계승되어 온 남유다 왕국이 기원전 586년에 BC 586년에 결국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함으로써 다윗 왕조는 마침내 막을 내렸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 가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구약 성도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시나? 하나님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시는가? 그런 의심과 회의가 그들 안에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다윗 언약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노래하고 있는 시편 89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예루살렘이 이미 다 폐허가 된 이후에 이 시편을 썼는데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의 자손에게서 결코 빼앗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총을 뺏으신 것입니까? 남유다 왕국의 멸망, 다윗 왕조의 멸망과 더불어 하나님의 헤세드도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두세 구절 뒤에서 그는 이 시편 89편을 갑자기 뜬금없는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 중간에 50절과 51절에 뭐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시편 89편 기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때 그 시편 기자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훨씬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다윗 언약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깨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똑똑히 보았고 분명히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씨가 이삭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처럼 다윗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은총 내 헤세드가 그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씨도 솔로몬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를, 즉 메시아를 오랜 시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한 그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다윗과 맺으셨던 그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홀로 신실하게 지키셨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와 같은 기쁨의 찬양이요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혈통적인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다스리는 그저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 모든 믿는 사람을 다스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나라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서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18장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결코 망하는 법이 없으며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로 살든 아니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능하면 위정자들에게 순종하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권자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 주님의 통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지으신 집,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 땅에 서 있는, 또는 앞으로 언젠가 또 세워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시며,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건축하신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성전인 것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음부의 권세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악한 사탄 마귀와 무서운 지옥의 권세가,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핍박과 비방과 공격이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굳게 확신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제사장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께 징계받을 만한 아무 죄도 범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단번에 받아주셨기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끊어지고 버림받는 그와 같은 극심한 고통을, 고난을 겪으셨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햇새들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때때로 크고 작은 징계를 하나님께 받을지언정 우리가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조차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참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은 간혹 실수할 수도 있는 연약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들과는 달리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시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내가 혹시
매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혹 어떤 죄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징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햇새들을 확신하며 징계를 통해 주어지는 큰 유익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징계를 다 통과하고 난 후에 아름답게 맺혀질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이 다윗 언약이 먼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무엘하 말씀을 읽을 때 또 앞으로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등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더 나아가 신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더욱더 온전히 겸손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과 햇새들을 더욱더 큰 소리로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